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적인 삶에서 아주 특정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순간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때, 사람의 시선도 외적인 압박도 증인도 없는 시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중요한 결정들이 대부분 공개된 자리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말로 꺼내지 않은 생각 속에서, 사소해 보이는 선택 속에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의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방향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왜 많은 영적인 실패는 사람들 앞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일어날까요? 왜 가장 치열한 싸움은 소란이 아닌 침묵 속에서 시작될까요? 왜 경계가 느슨해지는 순간 마음이 홀로 있다고 느낄 때 잘못된 선택이 더 쉽게 다가올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부분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모세와 요셉, 다윗의 삶을 보아도 그들의 시험은 사람들 앞이 아니라 혼자 있는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인격이 드러나고 믿음이 시험받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큰 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넘어지고 나서 배우기보다 넘어지기 전에 분별합니다. 실수하기 전에 깨닫고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신호를 알아봅니다. 이 메시지는 정죄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해를 위한 말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성경의 지혜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왜 바로 그때 원수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에는 모세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미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때 자기 형제들을 찾아 나갔고 그들이 겪고 있는 무거운 노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 가운데 한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맡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모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쪽과 저쪽을 살핀 후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숨겼습니다. 다음 날 다시 나갔을 때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잘못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이웃을 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당신이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는 것입니까? 그 순간 모세는 두려워졌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이미 알려졌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바로에게 전해지자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를 피해 도망쳤고 미디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모세의 삶을 기록한 역사 이야기로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4절이 말하듯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들이 구약에 기록된 이유가 우리에게 경고와 본보기가 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성경의 교리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 출발점은 성경이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한 장면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쪽과 저쪽을 살피고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뒤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에 숨겼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누군가 보고 있었다면 모세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굳이 아무도 없는지 확인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감시 카메라도 보안 장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결국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밝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수 없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이 즉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일들은 지금 이 땅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심판 전에 이미 드러나지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나타납니다. 결국 사실은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것은 이 삶에서 밝혀지고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숨겨진 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전체에서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 말씀하시며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를 강조하십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은 분명합니다. 누군가 보고 있을 때는 옳은 일을 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잘못된 일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골로사에서 3장 22절부터 25절에서 바울은 이 원칙을 분명히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일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살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상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당신이 섬기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한 사람은 그 불의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며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누군가 보고 있을 때만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품만이 아니라 보응에 대해서도 말해야 합니다. 성품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결국 보응을 결정합니다. 감시받고 있을 때만 악을 피하는 사람은 성품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판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평판은 귀한 것입니다. 잠언 22장 1절은 좋은 이름이 많은 재물보다 낫고 은과 금보다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평판은 성품의 결과여야 합니다. 성품의 부재를 가리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결성에 대해 말할 때 이미 언급했지만 여기서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함께 잠자라는 유혹을 받았을 때 그의 태도는 사람을 의식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기준이었다면 그는 그 기회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그 집 안에는 그와 그 여자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태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던진 질문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에는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며 함께 눕자고 말했을 때 요셉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는 주인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손에 맡겨졌다고 말합니다. 그 집에서 자신보다 높은 사람은 없으며 주인이 아내만은 자기에게 맡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에게 죄를 짓는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어기는 문제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그 제안은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왔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듣지 않았고 함께 눕는 것도 가까이 하는 것도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에게는 분별하는 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성품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성품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선택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위선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든 것을 보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서 하갈은 하나님을 자기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과 필요를 보셨다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고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행동도 보십니다. 마음의 동기와 의도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당신의 신앙 고백 안에 깊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에서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진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 표현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시선을 의미합니다.
죄를 보시고 그 죄를 다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3절에서 주님은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 선한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개하지 않는 죄와 그 죄를 용납하는 태도도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마음과 생각을 살피며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선한 것도 보시고 악한 것도 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다루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은 경외함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설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드러나 우리가 희삽을 해야 할 분 앞에 놓인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반드시 갚으십니다. 모세가 주변을 살피며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으며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행동은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 사실은 삶의 태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욥기 34장 21절은 하나님의 눈이 사람의 길 위에 있으며 그의 모든 걸음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뿐 아니라 그 길 안에서의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잠언 5장 21절은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으며 그 모든 행로를 살피신다고 말합니다. 잠언 15장 3절은 여호와의 눈이 온 땅에 두루 미치며 악인과 선인을 모두 살핀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눈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눈은 있습니다. 그분은 악도 보시고 선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반드시 드러나고 반드시 갚아집니다. 그래서 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것은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숨겨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수 없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한 사람에 대한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사역의 직분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불려와 심각한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잘못된 행실에 대한 여러 의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강하게 부인했고 여러 번 부인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그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고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아니라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바꾸겠느냐고 물었고 진술을 다시 하겠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흔하지 않던 방식이었습니다. 회의실로 큰 브라운관 텔레비전이 들어왔고 비디오 재생기가 설치되었습니다. 누군가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일이 그대로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공개적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자신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사람이 느꼈을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떠올리게 됩니다. 모든 것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책들이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의 기록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언어로 말한다면 모든 것이 소리와 영상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묻는 그 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 일이 자기 자신 앞에서만 드러날지 다른 증인들 앞에서도 드러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것은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이 말하듯 모든 것은 우리가 핫삽을 해야 할 그분의 눈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까지도 드러내실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비밀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비밀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비밀, 숨기려 했던 것들,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분명한 경고를 줍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두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은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보응은 지금 올 수도 있고 마지막 날에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몸으로 행한 선과 악에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판대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2절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갑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것과 하나님께 희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해 주님께 응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당신의 삶을 인도하려 합니다. 결과를 생각하며 선택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숙고하고 돌이켜보고 이 인식을 바탕으로 삶을 세워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나를 두렵게 했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나훔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훔 3장 5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그들에게 대적이 되어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만천해 보이겠다고 하십니다. 숨겨졌던 것을 드러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첫 반응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에서도 주님은 회개할 시간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자비를 먼저 제시하십니다. 그러나 자비가 거부될 때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심판조차도 자비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로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요엘서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치셨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은 한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어 육체는 멸하고 영혼은 구원받게 하려는 목적을 말합니다. 고통의 자리에서라도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은 많습니다. 방금 살펴본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언급했듯이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즉각적인 심판과 즉각적이지 않은 심판을 구분합니다. 모든 심판이 같은 시점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 즉각적인 심판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도 웃사가 언약궤를 붙들었다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즉시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임을 당한 일도 같습니다. 구약 전체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심판의 사례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즉각적인 심판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심판 전에 이미 드러나지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 드러납니다. 같은 방식으로 선한 행위도 드러납니다. 지금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도 영원히 숨겨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선한 일도 하나님은 보시고 때가 되면 드러내어 보상하십니다.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보응과 상급은 성경 전반에 걸쳐 반복됩니다. 보응은 단순히 일한 대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응을 노동의 보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몸으로 행한 모든 것, 선이든 악이든 모두 판단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언급하며 이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즉각적인 심판과 나중에 오는 심판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처벌이 없다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주님이 이세벨이라 불린 여인에 대해 말씀하실 때 회개할 시간을 주었다고 하십니다.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고 있다. 나는 인내하고 있다. 나는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인내를 면책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벗어났다고 판단합니다. 그 안에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돌이킴도 회복도 성숙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우리는 그 판단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공의와 정직은 그분의 보좌를 떠받치며 그분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아비멜렉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행동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형제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라를 취했지만 아직 손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정직한 마음으로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너를 막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도 보시며 경고하시고 인도하시고 막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사는 결단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돕고 무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많은 잘못을 막아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세처럼 당신도 여러 번 주변을 살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직할지, 바르게 행할지, 순결을 지킬지를 결정하기 전에 말입니다. 이 선택은 매일 이루어집니다. 화면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면 사람들의 시선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 진리는 성경 안에서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알고 살아온 것은 정직과 성품을 지키는 선택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인간적인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으로 말입니다. 반드시 보응은 있습니다. 아무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살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성품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형성됩니다. 겉모습이나 위선적인 평판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들을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 보기를 초대합니다.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집중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마음 깊은 곳까지 닿도록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주님, 지금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생각과 숨겨진 싸움과 미루어 온 결정과 감추어둔 죄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이 마음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 두려움이 아닌 거룩한 경외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살아있는 의식을 다시 세워 주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선택했던 요셉처럼 이 사람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회개가 필요한 곳에는 참된 회개를 주시고 정리가 필요한 부분에는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오래 방치된 죄가 있다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만약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미 믿고 있지만 믿음을 새롭게 하고 싶다면 지금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선택을 지켜주시고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분별과 깨달음을 주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선택입니다. 구독을 통해 이런 말씀, 이런 권면, 이런 영적인 동행을 계속 함께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오늘 어떤 부분이 마음을 가장 움직였는지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짧은 고백이나 나눔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깊은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새로운 생명을 향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